우리는 매일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4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긴 소설과 같습니다. 시작도 있고 끝도 있으며 절정도 있고 저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화라는 자연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종종 생명의 여림과 시간의 무정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직 길기 때문에 생과 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때로는 오히려 담담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이 끝자락에 다다르면 인생의 진행바가 거의 끝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감탄하게 합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남은 인생을 잘 즐겨야 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처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후 사람은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즐겨야 합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큰 목표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시작할 때는 활기차게 시작하지만 후반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아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의 후반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 그건 바로 가족의 부재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정신적 의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저하되지만 노인의 삶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퇴직 후 남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지면 삶의 중심을 잃고 빈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인은 자녀들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을 때 노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외출하여 생활을 펼치고 부모를 집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없다면 노인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효도가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부모의 불행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입니다. 정신적 의지처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집안일, 병원 가는 일, 약을 먹는 일도 모두 의지해야 합니다. 깊은 질병에 걸려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병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기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일부 일반적인 질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은 여전히 치료 방법이 부족하며 병에 걸리면 남은 인생은 약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늙어 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병에 걸려 누워있다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며 몸을 뒤집거나 화장실을 가는 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외출하거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집안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돌봐야 하므로 집안은 그림자처럼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환자에게 있어 병에 깊이 빠지면 노년의 삶은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오로지 가족의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셋, 정신과 인지 기능의 쇠퇴. 노년의 삶에서 인지 기능의 쇠퇴는 또 다른 두려운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노인들이 기억력 저하를 겪거나 심각한 인지 장애,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종류의 치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마저 빼앗아 갑니다. 인지 기능의 쇠퇴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생리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능력을 잃고 가족의 얼굴과 함께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의 생활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그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들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의 쇠퇴를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은 적절한 의료 개입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적절한 사랑과 지원을 통해 노년의 삶은 여전히 따뜻함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로로 지쳐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노년에는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녀의 효도를 즐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과 직업에 대해 걱정하거나 가족의 작은 일들에 대해 마음을 쓰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돌아가며 기계도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로로 지친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헌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을 누려야 할 때는 그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가고 평생 일만 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노후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종종 자녀의 요구로 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 부모가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때는 괜찮지만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마저 피로에 지쳐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서 힘든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려는 부모들 때문에 젊은 세대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늙으면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더 이상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많은 후회와 기쁨을 안고 오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는 과정을 겪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과거의 일들은 마치 영화처럼 지나쳐 갑니다. 노인이 되면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삶입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처럼 노후의 삶도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곧 사라지겠지만 그 노을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깁니다.
늙은 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고 잘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담담하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80세의 할아버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80세의 김대윤 씨는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재산만 있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80살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대윤 씨는 나는 이미 80살이지만 여전히 늙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항상 강하게 살아왔고 절대로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자라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려서 배고픔을 많이 겪었기에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결국 꽤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정 생활은 항상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부모님이 정해준 맞선이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지만 나는 그녀를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낳고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그녀에게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고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매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녀를 무시해도 그녀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굽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굽실거릴수록 나는 더 싫어졌습니다. 나는 주관 있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50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재산을 모은 후 나는 첫 번째 아내를 과감히 떠나보내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20살 어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나는 그녀를 처음 보고서부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녀를 얻기 위해 강력하게 추구했고 돈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동의하자마자 나는 바로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재혼한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아이를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모두 맡겼고 그녀가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아이들 때문에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이미 사랑에 미쳐 있었고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녀를 빨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그 후에는 나에게 연락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입원했을 때, 또 한 번은 딸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비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아내가 집에 있을 때 그녀가 불편해하는 걸 보고 바로 첫 번째 아내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기적인 남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돈을 많이 쓰게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돈을 주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얼굴을 보면 나는 그저 불편한 마음뿐이고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첫 번째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아들이 치료를 미뤄서 천식 후유증을 남겼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엄마를 좋아하지 않으니 아들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딸이 대학에 다닐 때 첫 번째 아내가 다시 나에게 와서 딸 학비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미용실에 가 있는 동안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50만 원을 줄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 돈이 많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아내는 그 50만 원을 거절하고 속상해하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내가 무정한 남자라고 말하며 내 자식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아내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돈만 있으면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완벽을 추구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몸이 망가진다고 믿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세상에서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돈이 있으면 집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을 선택해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나는 7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내도 50살이 되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 몸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젊은 시절처럼 여전히 탄력 있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내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70살이 넘어서면서 내 몸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점점 더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내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와 입냄새가 싫다며 더 이상 같이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방에 있어도 참을 수 없다며 나를 손톱만큼도 가까이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내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하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늘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나와 한순간이라도 함께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혐오하는데 내게는 그를 끌어안으라는 요구도 없었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에게 돈을 퍼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그는 외부에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남자들이 주겠다고 말하며 나에게 치욕적인 일을 시켰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나는 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늙어버렸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그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았고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젊고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 종일 나와 싸우고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반면 나는 그와 싸우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워져 며칠 동안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이혼하고 나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나는 한동안 매우 우울했고 이혼은 내게 많은 재산을 빼앗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돈만 주면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나이를 싫어하게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혼자 늙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나는 재산의 절반을 잃었지만 여전히 충분한 돈이 남아 있어서 남은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고 많은 일들이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 나는 노년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의사는 내가 치매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며 내가 무엇을 하려던 건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면서도 열쇠를 두고 나오고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을 집에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는 매우 괴로워했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년의 여자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녀를 나의 생활 동반자로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절반의 재산을 뺏긴 이후 나는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자이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여자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했기에 도우미가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그녀와의 관계를 고용관계로만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내 재산을 빼앗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우미도 나를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매달 160만 원의 높은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든 모습에 불만을 표하며 나를 기피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늙은 개구리가 백조를 잡으려 한다며 나이가 많다고 나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존경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를 내쫓고 다시 새로운 도우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0명 이상의 도우미를 만났지만 아무도 내 동반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녀가 나를 위해 옷을 씻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도우미들은 너무 교활합니다. 그들은 내가 외롭고 가족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소홀히 대합니다. 일하는 동안 몰래 일을 피하는 것이 일상이며 내가 매달 도우미에게 주는 거액의 급여는 그들의 서비스 수준에 비해 훨씬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는 실망해서 도우미를 해고하고 요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요양원에서 남은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집을 남겨두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급 저택을 팔고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을 선택하여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도 결코 조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상류층과 연결된 노인을 더 신경 써서 돌보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노인들은 직원들이 더 정성껏 돌봅니다. 그들은 자녀가 노인을 잘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더욱 소홀히 돌봅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신경을 더 쓰고 자녀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대충 돌봅니다. 어떤 노인은 자녀가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나는 첫 번째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찾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연락이 끊어졌고 두 번째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와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어느 만큼의 돈도 가족과 같은 소중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노년의 평화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첫 번째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노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며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약이 없고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요양원에서 남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장기와 재산을 국가에 기증할 수 있도록 공증을 마쳤습니다. 내가 죽은 후 내 모든 재산과 몸은 국가에 기부될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을 상처 주었고 그로 인해 내 노후의 삶에 큰 고통을 씨앗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내가 결국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었고 그때 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며 하늘의 이치는 결국 돌아옵니다. 자기 행위의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큰일이 아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건강 등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과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후회약이 없고 돌이킬 길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심은 고통은 결국 자신만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